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9절과 10절, 그리고 이제 우리 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27절부터 또 우리 몇 절 같이 3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하고요,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이렇게 놀아줄 때 보면 가끔 이게 까꿍하며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앞에서 이제 어른들이 눈을 가리고 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까꿍 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곤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저희 그 아이들하고 종종 그런 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릴 때는 통하는데 한 30살만 돼도요 안 통해요. 까꿍 하자고 하면 이 할아버지가 왜 그러나 그리고 재미없어 하는 걸 느껴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까꿍하는 놀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말로 대상 연속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상 연속성. 앞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꿍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아이 생각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생각에. 그런데 이렇게 까꿍하면서 다시 나타나면 계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이 놀이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없어도 있는 거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꿍 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의심할 수 없도록 나타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마음에 기도만 해도 마음에 먹기만 해도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던 시간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요. 이제 성도님은 딱 3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한 달에 줄 수 있는 재정은 얼마,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라 확실히 기도하는 것도 그때 달랐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전화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연락도 하고 또 교회로 연락이 오면 받기도 하죠. 집에 전화를 놓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200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200불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돈을 받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헌금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10의 2조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 200불이 필요해서 200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서 200불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200불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160불로 줄잖아요. 이게 20%를 띄어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요. 또 띵동 하고 보면 또 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보면 교회 밑으로 봉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쌀이 없다고 기도하면 쌀이 생겨요. 아이들 우유가 없다고 기도하면 우유가 생겨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도 해보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네 거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 열어봐라 그러시.
처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며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인도하듯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왜 하나님 음성도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하면 넌 눈 뒀다 뭐하니 성경 읽어라. 너 귀 뒀다 뭐하니 내 말씀 들어라. 내가 이젠 다 써주고 기록하여주고 들려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거 안 듣고 딴짓하니? 네가 애기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까꿍 그러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렇게 맡겨놓고 계시는구나.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요? 예,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성경책 좀 읽으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예, 부지런히 읽으세요. 요즘 우리가 집회를 자주 못하니까 목사님 참 주중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예, 우리 제가 올려놓은 설교도 한 수백 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말씀도 있고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올려놨던 말씀도 있고 찾아보시면 수백 편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집에서 들은 말씀만 설교만 아마 한 30편은 될 겁니다. 목사니까 남의 설교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나도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제가 그동안 노트한 걸 찾아봤더니 570페이지를 써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아마 10분의 1, 5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저 제가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메모해놓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넘어간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설교 한번 듣고 다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더 들으세요. 더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거나 의심이 있는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제할 때 매일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면 또는 비유를 말씀하고 나면 따로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근데 제가 설교한 걸 다 알아들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문 앞으로 나가면서 다 까먹는다. 문 앞으로 나가면서. 다음 주일 만날 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나는 사람 솔직히. 그렇죠? 영어로 naked church라고 제가 그랬었죠. No fear. 벌거벗은 교회 그들이요. 생각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면 저는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생각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했어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말이에요. 꼭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는 일에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하는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까꿍 할 때처럼 우리는 가끔 어른이 돼서도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은 있죠. 차라리 하늘을 가려라. 그렇죠? 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 하늘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죠. 근데 뭐가 가려져요? 자기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한자 말로 그런 게 있대요. 엄목포작. 그래서 엄목이 뭐냐? 눈을 가리고 나면, 눈을 가리고 나서 포, 잡는다, 뭘, 작, 참새를. 눈을 가리고 참새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어느 날 들판에 가보니까 참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가려요. 그리고는 참새를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눈 가리고 참새를 잡습니까? 아, 내가 눈을 가려야 참새들이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눈을 가려야 참새들이 나를 못 보잖아요. 자기가 못 보면 남이 못 보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우리가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왜요? 그 전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교회가 잘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장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또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오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좀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에 헌금 그렇게 한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들어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말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몇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그런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너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네가 네 눈을 가리고 내가 못 본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너의 벌거벗음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가라지도 있고 엉겅퀴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틀림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여기 함께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를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 몰라서 못 찾겠다 깰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딴 데가 있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죄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7 부족이나 살고 있었어요. 성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 남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경계선을 딱 금을 긋더니 이 땅은 내 땅이야. 거룩한 곳이야. 언약의 땅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따로 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따로 떼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이유는 한 가지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품어줄 수 없을 지경까지 왔어. 내 땅이, 내 나라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나가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땅이 저들을 토해내리라 그래요. Throw up, vomit, 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 안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에게다도 그 경고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 문 열어. 문을 열면 되는데 그들이 열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배부르잖아. 우리가 모자란 게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들 관심이에요. 그들의 관심 바깥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자란 게 있으면 주여 그럴 텐데 모자란 게 없으니까 왜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들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곳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죄 때문에 내가 토해내버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면 너희도 그 땅이 토해내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셨다고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처럼 되면 너희도 그 땅이 토해내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 예수님이 7번이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일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고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자기를 세워놨더라는 말이에요. 자기만 세워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어느 장로님만 높아지고 어느 목사님만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천사야.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 얼굴을 쓴 악마겠죠. 성도 여러분, 천사라도 타락하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에 정말 들어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래, 그놈들은 예수님에게 맨날 욕먹는 놈들이니까, 외식하던 놈들이니까.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의 생활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묵상해요. 하루 종일 묵상해요. 돈, 명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성공할까, 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뭘까, 그것만 찾아다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1조라는 문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해요. 어쩌다가 밭에서 이게 추수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무 하나가 11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하나가 더 났어요. 그럼 그쪽에서라도 11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해. 가끔 요즘 우리 농사 지신 분들이 주셔서 호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추도 먹는데 여러분 고추 따면서 11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랬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뒤로 돈을 챙겼구나. 아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부재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를 기다렸다가 동전을 던져줘서 문제지만, 그러나 항상 구제하기를 힘썼어요. 욥기에서 욥이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못 본 적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을 지나가다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보면 내가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고아에게 내가 언제 손을 내밀지 않았고 과부에게 언제 내가 따뜻함을 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그네를 내가 언제 푸대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잘못한 것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그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뭘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나은 의를. 그리고 그 의가 내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면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뭘까?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바울아, 내가 꼭 내게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잘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냐? 율법의 모든 요구에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을 우리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세요. 사실은 첫째 아담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도 자기처럼 살라고 그래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처럼 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라, 서기관처럼 되라, 제사장처럼 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가 있어요?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고 세리 속에 들어가 있고 창기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먹을 때 손 좀 닦고 먹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어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요. 만나면 안 되는데 유출병 걸린 사람, 문둥병자 또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을 그냥 막 만져요. 그리고 성교도로 막 들어가세요. 그들을 만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진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죽여야 되고 또는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 되고 뭐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그 귀한 정결하게 하는 단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겨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보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가실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야, 저들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알지? 저들이 나를 떠난 것 알지?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 알지? 예, 예수,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만들어둔 저 여자 때문에 다 못 죽겠습니다. 아담처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선악과를 주기 전에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사랑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담의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본때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의 짝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천지가 만들어진 후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을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는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선택한 네 신부야. 제가, 여러분이 네 신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참 잘나지 않았어요. 많이 모자라요. 자기 주변에 와서 항상 날아다니는 천사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죠? 한게 그랬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자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잔뜩 갖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사랑스럽네요. 근데 그 다음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저들이 에덴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요. 금방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 내일이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칠 사람들이 될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으니까 당신이 죽어야 돼 손가락질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처음 하던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는 말,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하다가도요, 어떨 때 보면 그러지요. 신앙생활 잘 같이 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했던 사람들이 한번 팍 돌아서면요, 그게 목사냐? 그 사람은 뭐 집사도 아니야. 얼마나 자주 듣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피를 흘려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저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신부인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완성돼요. 살아있으면 어제까지 내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도 잘 지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일도 지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켰던 사람도 오늘 또 두려워요. 내가 뭘 어길까? 또 무엇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가 하기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도 찾고 피할 길도 찾아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 것도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되는 게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더 이상 지켜라 그 말이 없어져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마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의로움을 받은 거야. 왜?
한 사람이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다 죄인이 되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한 번 죽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죽어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해진 이 원리예요. 어떤 원리예요? 죄인인 인간의 삶에 찾아온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 죽어야 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지만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건 이해해야 우리가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있구나.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모든 요구가 내게서 뭐예요?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는 다 이룬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지키려고 애쓰는 의보다 이미 지킨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를 가진 사람들의 의의가 훨씬 더 좋은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와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킨다 그러는데,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가드 한다는 말이에요.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preserve.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꾸 순종해서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믿음 안에서 잘 붙잡고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요. 그때 어떻게 이것이 붙잡아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러들여서 다시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얻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붙잡혀 갔다가 나오면서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깍꿍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자리가 막 흔들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밀어내요. 소멸해요. 그들 안에 뭐가 가득 차버렸어요? 사단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들이 해왔던 일에 다시 돌아갔어요. 해왔던 일. 무슨 일이에요? 열심히 있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열심이었어요.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하면 같이 성찬식도 참석하고, 설교 들으면 같이 기도 기울이고, 저들이 같이 기도하면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헌금도 하고, 그것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재산 발언할 정도로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줌을 의지하지 못해요. 내가 자꾸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뭐예요?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시간이 가지만 요 얘기는 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러는 비유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부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탕진한다라는 보고가 올라가요. 탕진한다. 웨이스트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탕자가 그 앞에 나오는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돈 받아갖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고 파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탕진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요. 그러더니 내가 듣는 이 소리가 어찌 연고냐? 내가 why I have to hear this news? 왜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니?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장부를 다 준비해갖고 내게 가져와. 네가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들은 잘못 들으면 꼭 이렇게 무섭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10계명 공부할 때 한번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10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자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내가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얼마큼가요? 1000대를 내가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3, 4대까지 가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집안에 아버지가 죄를 지면 내 자손의 자손까지, 내 증손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암에 걸린 거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고, 이런 말을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아버지의 죄도 회개하고 할아버지 죄도 회개하고 증조 할아버지의 죄도 회개하래요. 3, 4대까지니까. 그래서 고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증조 할아버지 성함도 몰라요. 그러니 그분의 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고백하지 못하면 그러면 난 저주받나요?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손 3, 4대까지 내가 죄를 찾아가서 심판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내 그 당대에 바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참을 거야. 네 아들 때에 가도 내가 참아줄 거야. 그 다음 때에 가도 내가 참아줄 거야. 내가 기다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면 손주가 할아버지 죄를 회개하란 말이에요? 아니요. 아버지 죄를 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처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곧장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러죠. 고되게 한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대요. 그처럼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이해를 그걸 보면서 저 잘못이니까 안 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럼 나도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셔요. 그러면 손주가 할아버지도 그래도 괜찮았고 아버지도 그래도 괜찮았고 뭐 나도 그래도 괜찮겠지.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3, 4대까지라도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그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진노하기 전에 경고부터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둑놈이나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버지가 도둑인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보고 내가 그만뒀어야 하는데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왕이면 아버지가 좋은 롤 모델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어떤 아들이 나와요? 살인하는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의 부인과 간음하는 아들이 나오고 자기 형제들을 팔아먹는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착한 아들이라고 좋은 아버지 나온 게 아니고 좋은 아버지라고 착한 아들만 낳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 아담이 있는데 첫 아담은 죄를 지켰잖아요. 하나님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해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 속에 생활하는 것처럼 그 죄 회개하라고, 그 죄 회개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는 가지도 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서 올렸길래 제가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이 혼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대로 이 편의장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 안에는 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 3, 4세까지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찾아내시겠다라는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자주 나와요. 선지자들은 다 경고하러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릴 거야. 이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청지기에게 너 잘못했다며 당장 가져와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정리해서 가져와.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뭐예요? 그 기간을 뭘로 써요?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주인이 내 잘못을 다 찾아냈어. 내가 잘못했구나. 너 파이어야.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더니요. 주인의 것 가지고 마지막에 빚잔치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바꿔줘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바꿔주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빚잔치한 얘기를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가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키워드가 그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뭐냐면 지혜는 여러분들이 잠언에 가서 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두 번째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정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 가지고 마음대로 용서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게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로 가세요.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가 죄가 많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말이에요. 내가 대신 그들의 죄값이 될 테니까 저들의 죄값을 탕감해 주세요. 하나님. 그 탕감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친구. 친구. 어떤 친구? 나를 영원히 영접해 줄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이제 뭐가 돼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영접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 불의하다? 잘못됐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거역하고 있었어?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심판할 때가 왔어.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때 청지기가 나서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심판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면서 너희들은 오른쪽에, 너희들은 왼쪽이야. 왼쪽에 있는 염소들 너희들은 이제 어두움으로 쫓겨나야 돼.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 배고플 때 밥 주지 않았어. 추울 때 옷 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양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고 그리고 추울 때 덮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어. 그때 양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때 주인이 그 심판하는 분이 대답을 해요. 너희들이 요 작은 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쪽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탕감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탕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그 소자 작은 자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작은 사람인가? 신부가 신랑 없이 혼자 버려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버려진 고아 같잖아요. 우리 눈에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만 예수님 내 신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 속엔 있었지만 무덤 속엔 던져졌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과부 같고 고아 같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집 없는 나그네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쉽게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유, 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건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앞에 놓고 진짜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나 아니면 멀어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도 쓰고 내 마음도 쓰고 내 몸도 쓰고 다 들여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 남편이 그런 아내를 사랑할까? 아내가 그런 남편을 귀히 여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가져와요. 갈등을 가져와요. 힘든 걸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믿음의 선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고 나면 변명해요. 아람처럼.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요.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자. 뭐 10의 1조를 드려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재산의 절반을 드려야 옳은 것이냐, 재산의 전부를 드려야 옳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할 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매일 10불씩만 헌금하시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불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루에 몇 시간을 드려야 될까? 일주일에 몇 번을 드려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만 드리면 됩니다. 하루 중에서도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요즘은 21세기 너무 바쁜 시간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나가서 축구 시합 못했어요. 텔레비 못 키게 했어요. 나가서 뭘 사먹으면 혼났어요. 어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들이요. 점점 교인들이 부자가 돼서 동네를 다 떠나서요. 좋은 동네 가서 사니까 옛날에는 차 타고 교회 오면 야단쳤어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온 거를 집에 놓고 와서요. 교회 오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갔다 왔어요. 급해서. 그거 알고요.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했어요. 어디 목사님이 안식일에 돈을 써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교회 오면서 가스 넣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리하게 지금 바꿔가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한 거야. 그걸로 자꾸 합격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봐야 헐주고 내가 그거 압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되는 거 그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그 죄인의 모습밖에 내게 남은 것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죽으심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이제는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의로움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 속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2시간이면 하나님 앞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집에서 기도 시간도 갖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이만한 돈은 교회에 드리고 싶고 이런 돈은 이웃과 좀 나누고 싶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한다면 that's fine. 난 좋아. 그거 온전하지 않아. 그거 모자란 거야. 그렇게 하면 부족해 보이잖아. 야, 남들의 체면도 있는데 그 정도 해갖고 되겠니?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11조가 부담이 됐는데 그래요. 드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겠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 눈 가려놓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러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좀 자꾸 부닥쳐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느껴야 돼요. 갈등이 좀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온전해지지 못할까?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해지지 못하는 나를 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하는데 나는 못 박아놓고도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의가 우리가 어떤 의보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의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손가락질 받았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세상이 보는 게 맞아요. 저들이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 것을 나는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날게요.
또 쓰러지면 또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으로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믿음이 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가,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수하는 나의 의가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이 무릎 꿇어야 되고 물 떠와야 되고 내 발을 훔쳐야 되는 이런 사람인 것 아세요? 가끔 철이 나서 우리가 온전한 일 할 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한계가 될 수 있겠어요? 또 한계가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엎드리세요. 나는 여기까지 해서 또 멈추네요, 주님. 그 주님의 위로 좀 받으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면 또 한 발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허물을 씻어내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의 주님인 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세요.